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8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고린도 후서 2장 12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특별히 우리 두 가지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존재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사는 그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하면서 지내오셨죠? 오늘 점심 식사 뭐 하실지 고민하셨나요? 짜장면 먹을지, 전복 먹을지, 비빔밥을 먹을지, 삼겹살을 먹을지 고민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마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실 때도 오늘 금요기도에 나올까 말까 고민하면서 오늘 권사 연합기도회라는데 이거 나와 말어 이런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인생의 선택을 할 때 뭐 그냥 점심을 뭐 먹을까 이 정도의 선택이면 뭐 그냥 쉽게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구하면 구할수록 선택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정보를 너무 많이 하니까 모를 때는 그냥 이거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알다 보니까 오히려 더 선택이 힘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만 한다.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 이 선택을 통해서 나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에 쌓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죠.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올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회사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좀 먼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나한테 더 유리할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가장 무조건 좋은 선택을 찾으려는 그런 강박에 빠진다면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선택을 통한 행동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로는 어떤 선택을 해서 그것이 눈에 보일 때는 안 좋은 결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실수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그런 존재에 집중하게 되면 작은 어떤 실수,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존재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승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사도 바울도요, 본문 속에 보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12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시려면 사도 바울이 왜 오늘 본문에서 드로아에 갔는지 이 상황적인 배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고린도서를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이 따로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배경 설명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의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여러 번의 편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파송해서 이 디모데 말은 듣겠지라고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요, 갑자기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이렇게 무시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일까지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시 에베소라는 지역에 돌아와서 이 고린도 지역을 향해서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 한 통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요,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고 그 편지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쓴소리도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 말을 하면 정말 인간관계가 이렇게 어렵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독한 말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저 독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기록해서 누구한테 전달하라고 하냐면 디도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좀 전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디도하고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만나자라는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드로아의 이름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 눈물의 편지를 전달해 준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라는 지역에 이동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 지역으로 제가 좀 이 상황을 각색해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에베소를 우리 부천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에베소가 어디라고요? 네, 부천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천에 있어요. 근데 고린도라는 지역은 저기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쭉 끝까지 가면 목포라는 지역이 나오죠. 네, 고린도가 목포라고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가 어디라고요?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도한테, 자, 목포, 고린도죠. 고린도에 있는, 목포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에베소가 어디라고요? 부천. 네. 부천에 있으면서 너 저기 고린도에 갔다 와라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내려갑니다. 드로아는요, 우리나라 지역으로 하면은 화성 정도 될 것 같아요. 화성은 우리 부천에서 목포로 가는 방향에 한 1시간 정도 가면은 화성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드로아라는 지역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왜 드로아로 가서 기다리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냥 부천에 앉아서 넉넉히 기다리기가 너무 그 소식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화성까지 가서 이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는데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문이 열렸다는 것은요,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드로아에 갔는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활짝활짝 열려 있는 상황이 이 드로아에서 일어난 겁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갔던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기보다도 드로아에 간 김에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드로아에 간 김에 복음을 전했는데 당황스럽게도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한번 제가 이 상황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저기 우리 그 중앙공원 있죠? 우리 센트럴 파크죠? 중앙공원에서 어떤 분하고 약속을 했어요. 몇 시에 만나자, 2시에 만나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한 분이 2시가 되도록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방을 딱 열어보니까 지난번 생캠 때 전도 물티슈가 나눠주라고 했던 전도 물티슈를 안 나눠주고 까먹고 있다가 가방을 열어보니까 전도 물티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약속한 사람도 나오지 않으니까 전도 물티슈가 있으니까 옆에 보니까 사람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슬쩍 이거 뭐 써보세요라고 전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안 그래도 내가 이 단일 교회를 정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고 하면서 나한테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당황스럽잖아요. 나 원래 전도하러 간 게 아닌데 약속 때문에 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한테 전도를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도 우리가 배운 게 있으니까 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뭐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고 우리 뭐 생캠을 하는데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소리 하나 이렇게 막 사람들이 10대 명 이렇게 몰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 때의 상황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희망사항이죠. 이런 일이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각색해서 지어낸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지금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냥 물고기 반, 고기 반, 물고기 반, 그냥 건져내기만 하면 그런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의 심정은 어땠냐면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도 사도 바울의 관심은 디도가 가지고 올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간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는 선택입니까? 지금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에 갔는데 디도가 오지 않으므로 마음이 불편해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드로아에 남는 것이 아니라, 드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이동하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잖아요. 복음 증거자잖아요. 지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그 사람들을 냅두고 드로아를 놔두고 그냥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지금 이렇게 이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그 좋은 기회를 차버리고 마게도냐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네, 이제 내 자녀가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막 선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결혼한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이제 막 선을 보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의 조건이 너무 좋아요. 인물도 너무 좋고 성격도 너무 좋아. 부모가 보기에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딱일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서 선을 본 거예요. 근데 자녀한테 물어봐서 선 보니까 어땠어? 물어봤더니 뭔가 필이 안 꽂힌대요. 뭔가 전기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뭔가 그 느낌이 안 온대요. 여러분, 그 상황이 부모님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사람 만나봐야 이 사람보다 좋은 사람 만날 확률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내 자녀가 뭔가 필이 안 통한다고 이 복덩이를 걷어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등짝 스매싱을 이렇게 몇 번을 쳐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강박에 빠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의 사람인데 필이 꽂혀서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지역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어떤 그 조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그 집을 꼭 사야만 할 것 같다. 그런 어떤 사람의 감정의 필에 꽂혀서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강박에 빠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시야가 좁아져서 이상한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들, 그리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에 집중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어떤 선택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어떤 집을 살려고 해요. 좋은 어떤 직장을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루었어. 내 자녀가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자랑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요번에 이거 승진 시험 봤는데 그거 떨어졌어. 좀 기도 부탁해. 그러면서 그것이 안 되는 거에 의해서 더 두려워하는 인생. 그러니까 두 가지로만 나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과 어떤 좋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져도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그런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선택에 의한 행동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존재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존재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결국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죠? 내가 어떤 좋은 선택을 해야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인생을 길게 한번 살아보신 분들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선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향기라는 것은요, 그 존재 자체가 분명할 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라일락꽃 향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가다가 저기 이제 라일락 나무나 라일락꽃 향기가 나는 것을 보면요, 일부러 가까이 가서 코를 이렇게 막 비비면서 그 꽃향기를 흠뻑 맞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저기 멀리에 라일락꽃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향기를 맡으려고 딱 이렇게 코를 갖다 대는데 라일락 향기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무늬만 라일락이었던 거죠. 물론 그 라일락, 제가 우리 식물 박사님 계셔서 그 라일락 비슷한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혹은 그 라일락이 향기를 발할 만큼 성숙되지 않은 그런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라일락의 향기를 발할 때 그것이 진정한 라일락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가 분명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향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립적이고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시향해 보라고, 이렇게 향수를 시향해 보라고 이렇게 주는 그런 이렇게 테스터기를 주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각이 굉장히 둔감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시향하는 테스트제를 딱 맡으면 이거를 향수라고 만들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 향이 너무 좋은 향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좋은 향이라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조향사들이. 근데 저한테는 그 향이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 이게 향수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향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로마가 그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는요, 이제 군단 단위로 전쟁을 출전하게 되는데요, 그 로마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그 개선할 때 있잖아요. 그 고향에 돌아올 때 보면요, 멀리서부터 그 향을 풍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마의 승리를 한 그 군대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을 향을 통해서 미리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승리의 향기잖아요. 개선하는 그 로마의 군사들이 피우는 그 동일한 향기인데요, 승리한 이 로마 군사들에게 있어서는 이 향이 기쁨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쟁에서 패전한 사람에게 그 향은요, 죽음의 향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음의 향이죠. 악취죠. 내가 이제 그 향을 맡고 그 로마에 끌려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런 어떤 그 로마의 상황에 익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를 써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됩니다. 향기 자체가 바뀌지 않아요. 동일한 향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향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향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향은 동일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그리스도의 향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낼 때 내가 풍기는 그 향기, 복음을 증거하는 그 향기죠. 그 향기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향기를 맡은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것을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향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그 향기를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상 속에서 그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 그 향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향기를 너무나도 싫어하고 그 향기가 악취라고 내가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비방하며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경험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가 가득 차 있을 때 아무나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라일락 향기 맡았을 때 무늬만 라일락인 것이 있다고 했죠. 그 꽃이 라일락이에요? 아니에요. 라일락인 무늬만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있어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뭐 이런 정체성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가 발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 내면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꽉 차 있을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런 존재가 가득할 때 그 향기가 진정으로 바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16절 말씀에 그 향기를 전하는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이 향기라는 것은요, 먼저 그 향을 안 사람만이, 이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그 향기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일 중에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어요. 여러분, 두리안 드셔보셨습니까? 맛있으세요? 맛이 없으세요? 네, 맛있는 사람도 있고 그 과일을 왜 먹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리안이 맛있어요. 예, 맛있어요. 굉장히 놀라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도 이렇게 해외 선교, 단기 선교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두리안이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이 음식 쓰레기 나는 이거를 왜 먹어? 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는데, 한 3번 정도 먹다 보니까 두리안이 맛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제 태국의 남부 지역에 나콘시타마라시라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태국의 거의 남부 끝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지금 저희 파송 선교사님이 계셔서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 이렇게 합쳐서 한 30명 정도 단기 선교팀을 인솔해서 선교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두리안의 맛을 봤잖아요. 두리안은 과일의 왕이라고 해요. 그리고 신들이 먹는 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맛있으니까 신들이 그 과일한테 이상한 냄새를 입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냄새를 이제 한번 벗겨내고 그 진정한 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선교를 가서 이제 두리안을 먹을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두리안을 한번 제가 손으로 집어가지고 먹어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저는 너무 맛있으니까. 근데 먹어보라고 권유를 하는데 막 다 도망가는 거예요. 냄새가 처음에 막 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유를 하다가 처음에는 이 청년들이 제가 괴롭히는 줄 알았나 봐요. 목사님 왜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막 도망 다니다가 어떤 청년이 그 두리안을 한번 입에 싹 넣었어요. 근데 갑자기 응? 그러면서 이게 왜 맛있지? 목사님 이게 왜 맛있어요? 내가 맛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맛있는 거를 권해주는 거지. 그러면서 그 맛을 안 청년이요, 다른 사람한테 오히려 그 두리안이 맛있으니까 먹어봐라 라고 권해주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누가 전할 수 있냐? 그것이 향기라고 먼저 경험한 사람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향기를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첫 번째는요, 선택이 아니라 존재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많은 선택을 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가장 베스트의 선택,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상한 선택을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볼 때 그것이 실패로 보이는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자성어에 세옹지마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죠. 뜻을 살펴보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일이 나중에는 전화위복이 되어서 좋은 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선택 하나하나에 너무 연연하면 내가 이 선택을 한 거에서는 막 후회하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금요기도에 안 나오고 저기 어디 좋은 어디 편안한 데 있으면 드라마 뭐 재밌는 것도 있고 뭐 할 텐데, 뭐 여행을 갔으면 뭘 할 텐데, 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때 이 남자를 만나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때 이 여자를 만나지만 않았어도 다른 선택이, 다른 결과가 났을 텐데. 여러분, 어떤 선택 하나하나 때문에 너무 그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기준을 볼 때 잘못된 선택처럼 보이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된 선택처럼 보이는 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면, 내가 잘못된 어떤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다음에 더 좋은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이거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분명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악취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상대방의 반응 때문에 어떤 상처를 받거나 어떤 포기하거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